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들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춤추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겠지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 땅을 어떻게 복되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춤추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다짐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무서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 참 부모이신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다스림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인 줄을 믿기에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늘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애써 모르는 채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말과 행동이 거칠었고 소망보다 절망을 가까이 했으며 사랑과 온유보다 미움과 분노에 빨랐고 환대와 용서보다 편가르기와 정죄에 부지런했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랑이 춤추는 나라가 아닌 힘자랑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방종을 자유로 포장하는 세상 나라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당신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생각과 길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지향과 습관을 연습하도록 도와주소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모든 존재들을 온유하게 맞아들이며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섬기게 해 주소서. 손살같이 달려오는 당신의 나라를 향해 용감하게 삶의 방향을 바꿔 부활의 새로움까지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 참회라고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법칙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한 그 통치 철학을 향하여서 온 마음과 영을 열고 방향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런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시편 63편을 교독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주제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408장의 원제목 이상한 평화입니다. 찬양하십시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타나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주님의 대속해 주신 사랑으로 구원의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심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의 삶으로 살 때가 많사오니 제2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극히 제한되고 미흡한 저희의 영혼의 의지를 자비와 보혈의 능력의 피로 씻어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채워주시어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를 더욱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섰던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와 기도의 시간이 더욱 길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져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세상의 천국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섬기고 나누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과 갈등 속에 하루속히 종식되어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민주주의의 법과 질서에 따라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직과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어 정치 경제가 회복되어 주님의 이루와 평안을 허락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질병과 육체적 세약으로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부에 안수하시어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이루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피부 깊숙이 느끼는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께 권능의 능력을 더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성서일과표에 1절부터 9절까지가 프린트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히브리어 직역 성서로 읽겠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 곧 너를 영화롭게 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때문이다. 참으로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다르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다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내 길들이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이 너희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할 찬송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전에도 함께했던 아이노삭 장단의 찬송을 다시 함께할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꿈은 바로 이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장차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 생명 완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상하고 낯선 꿈인데요, 이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서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이름 없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선포를 수집,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핵심 주제도 서로 다릅니다. 55장은 제2부를 마무리하는 장이지요. 2부를 시작하는 40장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치라는 겁니다. 왜 위로해야 하는가? 복역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2부를 시작하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1부 마지막 장인 39장 끝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0장 1절에서 갑자기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아직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음 장에서 복역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실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 통치 때였습니다.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39장과 40장 사이의 행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바빌론 제국에 사로잡혀간 백성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모두가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을 때에 무명의 예언자는 해방과 구원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음을 내다보며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 상상력이지요. 그리고 55장에서는 그 날이 우리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는 40장과 그날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는 55장은 제2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주제를 앞뒤로 감싸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열고 닫는 것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날이 쏜살같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 저는 이번 주 성서 일과표 제1독서를 읽으면서 한 문장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주신다 이 말씀에 사로잡혔었는데요. 이번 주는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이 문장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이 문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오리니 한 주간 내내 저를 설레게 하고 흥분하게 한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도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말 성서에는 모두 생략되어서 아쉽지만 이 5절의 문장은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보라 하는 선언 외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인데요. 아쉽게도 우리말 성서에는 대부분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언자가 보라, 집중하라, 들어보라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예언자의 영적 상상력, 통찰 전체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보라,
하는 그 외침에 집중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로된 상태에서 모두가 절망과 체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걸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을 깨우는 외침이 바로 보라라는 선언입니다. 짧습니다. 5절 문장. 네가 일찍이 알지 못했던 나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을 목말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5장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55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이후에 내가 일찍이 알지 못했던 나라,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너를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나라가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알지 못했던 나라, 너를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이건 참 멋진 표현입니다. 예언사가 거의 대부분 다 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시입니다. 시적인 표현. 이거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가 일찍이 알지 못했던 나라, 너를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한마디로 참 이상한 나라죠.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 뻔히 알고 있는 나라, 그건 이상한 나라가 아니죠. 그건 익숙한 나라죠. 이상하다는 것은 낯설고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자는 그 이상한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좁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이상한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나라를 알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었을까요?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고 평범한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나라라면 이상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잣대를 뛰어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상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없이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는 공간이 아니라 통치, 즉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알지 못했고 그 나라를 상상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나라의 통치 철학이 세상의 그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낯설고 생소하고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로 말씀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 히브리어는 그 고대 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어휘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언어였다고 했죠.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히브리어는 어휘가 아주 작았고, 히브리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고대 언어는 다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언어를 많이 확장시켰고, 요즘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신조어들도 생겨나잖아요.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어휘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수십 가지, 심지어 수십 가지 의미를 다 표현해야만 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사랑, 인자, 은총, 친절, 연민, 꾸짖음, 회초리 등등 아주 다양한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왜 꾸짖음과 똑같은 뜻인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 철학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 결정적인 장면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통치 철학의 기초는 힘, 권력, 무력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길과 너무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명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 달에 주보에 소개하고 있는 소설가 이승우의 사랑이 한 일에 보면은요, 이 소설가가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를 읽고 나름대로 깨달은 점을 간략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글씨가 작게 되어 있으니까 화면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하늘에 닿은 것 같았지만 탑의 꼭대기에 올라 있는 사람의 눈에 하늘은 여전히 그만큼 높은 곳에 있었다. 하늘은 달아났다. 그들이 올라온 만큼 올라갔다. 그들이 높아진 만큼 높아졌다. 그것이 하늘의 부동성이었다. 그것이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룬 높이와는 다른 하늘의 부동의 높이였다. 사람들이 움직여서 높아져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높은 채로 있었다. 정말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어떤 예언자 못지않은 이 소설가의 이 짧은 책이거든요. 여러분께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성서를 읽고 깨달은 통찰, 그걸 아주 그 짧은 이야기 소설 형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것과 다르다, 이걸 정말 멋지게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올라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늘은 부동성,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간 만큼 더 높아져요. 더 멀어져요.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움직여서 이룬 높이와는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 높아져도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높은 채로 있었다. 이상한 나라죠. 우리의 생각과 계산, 그리고 이성, 합리성 이런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아 헤매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기이한 행적, 이런 것들을 율법 교사들,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전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나라, 우리를 알지 못하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 지난주 주간에 읽은 누가복음, 그 금년에 다해로서 복음서 보면은 다 누가복음이라고 했죠.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새벽과 수요일 날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아까워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런데 새벽마다 그 수요일마다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써 준비했는데 억울하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깨달음, 통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러버린다고 하는 것, 그게 너무 아까워서 가능하면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그걸 다시 복귀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은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글자 그대로 이 누가복음 14장 15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사야가, 무명의 예언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과 다르고 너무 높다 하는 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파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바리새파의 지도자라고 명명한 것을 보면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은 오늘날에 말하자면 국회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국회는 입법부잖아요. 그러나 산헤드린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능을 다 책임지는 약 70명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최고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회원이었다 하면은 엄청난 권력과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율법 교사,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복음 기자는 뜻밖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기자의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위선적인 율법 교사들, 바리새파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걸 누가복음 기자가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 바리새파 지도자는 고위 공직자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을 것입니다. 1대1로가 아니죠. 이 지도자도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밥 한 끼가 아니고요. 그 아주 긴 시간 동안 식사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식사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누가복음 기자의 문학적인 장치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말하면 이상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종병 걸린 환자가 거기 있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수종병은 몸이 붓는 그 증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게 몸에 물이 차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복수가 차가지고 몸이 부어서 부종이 생겼다, 이걸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날 의학자 과학자들은 이제 몸의 조직 사이에 어떤 림프액이라든가 어떤 액체가 고여서 생긴 병이라고 조금 더 밝혀냈죠. 어쨌든 문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를 도덕적으로 불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향하여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수종병 환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의 마음의 불편함을 야기했습니다. 낯섦. 왜 저 사람이 있지? 부정한 사람이 있지? 불편한데.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이었다고 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잘못된 것이냐? 왜 그러시지? 이거 쉽게 대답할 수 없는데, 머뭇거리고 있자 예수께서 그를 불러서 오라고 해서 고쳐주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소나 나귀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율법에 안식일이라도 나귀나 소, 가축이 그 당시에는 상당한 재산이잖아요. 우물에 빠지면 건져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물며 논쟁이라는 건데요. 너희들이 재산으로 아끼는 짐승이 안식일에 빠져도 건져 주거든. 하물며 인간,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더 깊은 질병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면 그를 구해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잔치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배경을 활용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잔치에 초대받게 되면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자칫하면 망신당하기 쉽습니다. 당신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다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건 그들이 다 율법 교사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잠언에 있는 너의 눈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높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 나라의 법칙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제압하고 없애버릴까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전쟁과 같은 삶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특히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자신을 낮추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라고 하면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주 점점 더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아주 속상했겠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의 세계와 점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속으로 뜨끔하고 부끄러웠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저놈보다는 내가 더 높아, 저놈보다 내가 더 잘났어, 이러고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별 이상한 말씀도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께서는 더 세게 밀고 나가십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초대한 그 산헤드린 공회 위원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앞으로 잔치를 벌이려거든 부자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 병자들을 초청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처음 가르침 수종병 환자를 우대하고 그를 안식일을 고쳐주는 것도 지금 상당히 불쾌하고 속이 상했는데, 잔치자리에 초대받거든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서 더 그들을 궁지로 몰고 갔는데, 이번에는 만일 여러분들이 잔치를 열려거든 부자들을 제외하고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병자들을 초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말하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런 가르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자를 초청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무엇 하지 말고 차라리 무엇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부자를 초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를 초대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를 초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한 자를 초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가 아니라 B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A보다는 B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자를 차별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똑같은 유형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둘씩 짝을 져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고 신난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주님, 귀신이 우리에게 도망쳤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유형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건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놀라운 사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더 기뻐하고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깊이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건 너무 낯설고 그건 너무 이상하고 알고 싶지 않고 관심 없고, 세상의 어떤 통치 철학을 통해서 내가 더 높은 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 권력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아닌가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백성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넓고도 좁은 길입니다.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아 부르신다는 점에서는 넓은 길이지만, 이렇게 이상하고 낯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이상하고 낯선 나라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 우리를 알지 못했던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한 문장도 멋지지만, 그 이후에 왜 그 나라가 달려오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너는 우리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하시고 자랑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들,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보다 더 추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부끄러운 그런 가치의 나라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명의 예언자는 외칩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절망하지 말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구원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미 우리 곁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동의적 평행법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예수님 앞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만일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 철학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면, 그 법칙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용서에 대한 생각과 그분의 길이 우리의 그것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지? 그게 우리의 길과 생각입니다.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제2독서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 우리를 알지 못했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 지금도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영적 상상력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의 능력을 갈망하며 그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으셨던 그 나라 통치 철학을 이 세상에서 실현하면서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안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 582장 가사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은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통치 철학을 구현하는 씨앗이 되라는 말이겠죠. 또 어둠 속에서도 길이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어다오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사야 예언자의 영적 통찰력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 우리를 알지 못했던 나라, 즉 세상의 통치자들이 전혀 생각해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유토피아라고 불렀던, 있을 수 없는 나라라고 불렀던 그 통치 철학이 구현되고 춤추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로 그러한 나라를 시작하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예언자는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세상, 성령이 구원의 완성의 보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의 통치 철학을 따라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와 죽음의 길을, 희생의 길, 사랑과 용서의 길을 가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예언자들의 통찰력과 상상력을 이어받은 후에로서 우리 역시 땅에 살지만 세상의 통치 철학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물질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인 사랑과 용서와 채찍과 관용과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들을 펼쳐가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 무명의 예언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 우리를 알지 못했던 나라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 보라. 잠자는 우리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나라, 우리를 알지 못했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통치자도 생각해내지 못한 나라, 꿈도 꿔보지 못했던 나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나라, 그래서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체념하였던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지만 이 땅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통치 철학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하고 인정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통치 철학의 노예가 되어서 그 세상의 통치 철학을 구현하는 앞장서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 즉 사랑, 용서, 긍휼, 자비, 연민,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질책과 책망, 꾸짖음, 회초리,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의 본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이 작은 공동체, 오늘 무명의 예언자가 보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 우리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고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 너희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리라. 이런 말씀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리고 그 나라를 자랑하고 땅끝까지 그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고 전하고 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가 다르고 인생의 계절이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계절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히 채워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늘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성서일과의 말씀들, 특히 오늘 제가 다루지 않았던 복음서와 제2독서 본문 말씀은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이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모세가 이야기했죠.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서일과표와 다양한 이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묵상 일상 기도 훈련은 어제부터 시작하였고요.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항존직 공부와 그리고 독서 모임을 예배 후에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항존직 모임은 소예배실에서, 또 독서 모임 참가를 원하시는 분 로뎀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모임은 은퇴자를 포함, 또 타교에서 임직을 받은 분도 다 포함되는 곳입니다. 공부에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죠. 저는 항존직 공부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항존직의 정의가 뭐냐, 항존직의 사명이 뭐냐, 이거 다루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가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항존직이든 아니든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회방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복음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항존직분이라면 은퇴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니까요. 빠짐없이 참여하시고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1시간입니다. 길게 하지 않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 몇 달 이렇게 진행해 보십시다.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여천 남시찰회 모이고 또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소식인데요. 우리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마 가장 멀리서부터 이렇게 빠짐없이 예배 오시는 가정 중에 하나인데요. 홍영주 집사님과 박정희 집사님 부부가 이제 이번 달 말 4월 초에 경기도 광명시로 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그러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4년째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던 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데요, 이미 우리 교인으로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있는 김정미 권사님과 따님 이윤수 청년이죠, 성도님께서 이제 오늘 등록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다 아시는 분인데 안쪽에 있는 분이 따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새 교우가 아니고 낡은 교우예요. 4년 동안 낡은 교우. 윤수 씨는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일날 못 올 때가 많은데 오늘 오셨네요. 방학이 아닌데.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지만 반갑게 서로 축도 후에 인사 나누시고 바로 항존직 공부와 또 독서 모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일어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곧 너를 영화롭게 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때문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비록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통치 철학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철학,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관용과 공감, 연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와 영적 보금자리에서 역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게 될 홍영주 박정희 집사님의 새로운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